어, 한자를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자,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시는 분? 한자요? 예, 한자죠, 그죠? 예, 잘 답하셨습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까만 것은 글씨요, 흰 것은 바탕이다. 예, 어, 여러분 혹시 유월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십니까? 유월하다. 판례문 등에서 사용되는데요. 일상에서는 우리가 듣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한도를 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의 뜻도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이 글자는요. 유월이라는 글자입니다. 6월달 할 때 6월 말고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쓰는 6월입니다. 말 그대로 넘어서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거랑 똑같은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듣는 곳이 있습니다. 6월 달이니까 지금 많이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여기 원고에는 하하하라고 써 있는데 예,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도 같은 단어를 쓰게 되죠. 그러면 6월절은 한도를 넘는 달, 초과하는 날인가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로와 모세의 삶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월절 단어의 뜻입니다. 6월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테니까요. 6월절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요. 뜻은 한자어 그대로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패스 오버, 즉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말은요. 단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넘어가는 날, 지나가는 날, 넘어간 날, 지나간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무엇이 지나갔다, 무엇이 넘어갔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까지 반복되는 바로의 거짓 회개를 살펴봤지요. 그러나 바로에는 그 후에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는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요, 누구도 해당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니, 이것은 바로를 심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할 방법도 제시가 됩니다.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의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인방이라는 것은요, 문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문 위쪽 부분을 얘기합니다. 문 틀의 위쪽 부분을 얘기해요. 문 인방과 문설주는 어디입니까? 문의 좌우 기둥, 좌우를 말합니다. 좌우 문설주에 피를 뿌려 놓으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요, 애굽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살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씀대로 진문에 피를 뿌리는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진문에 피를 뿌리지 않은 집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즉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혹은 따르지 않는가가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이 재앙이 지나가는가 지나가지 않는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세 번째로 이 유월절이요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애굽, 그리고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 이 바로 왕은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지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신약까지 확장하면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과도 연결되고, 또 나아가서요 성만찬, 성찬과도 연결 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유월절의 사건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요, 그러면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0일이 되는 날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이 양은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1년 된 어린 양, 수컷 양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이 양을 14일까지 4일간 집에 보관합니다. 집에 보관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흠이 없는지 살펴보고 또 준비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1월 14일 오후가 되면요, 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의 인방과 문설주에 뿌리게 되죠. 자, 이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지금 양을 어떻게 합니까? 피는 문에 뿌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가족들이 그 집에 같이 모여 있으니까요, 같이 양고기를 먹는 것이죠. 그런데 먹는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여러분 이것은 어떨 때입니까? 옷을 다 입고 외투까지 입고 거기다가요 가방까지 메고 그 다음에 신발도 부츠도 다 신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죠? 외출할 때 밖으로 나갈 준비인 거예요. 옷을 다 외출할 준비를 하고서, 그리고 지팡이 역시 가축을 데리고 이동할 때에 꼭 필요한 것으로 곧 출발할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외출 준비를 다 마친 상태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급하게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요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식사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아마도 잘 차려진 식탁과 또 음식일 것입니다. 사람들과 둘러 앉아서요 얘기를 나누며 여유롭게 먹는 그런 식탁의 자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만찬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더욱이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급하게 식사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학부 다닐 때에 전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역앞 포장마차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막 먹다가 전철이 도착하면요 다 못 먹고 그대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위에서 전철이 도착할 거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그걸 놓고 뛰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치면은 막 15분, 20분, 30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꼭 그거를 타는 것이 좋은 것이죠. 바로 뛰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월절 식사가 이와 같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요, 유월절 다음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곧 떠날 차림으로 식사하도록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 땅을 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가 통치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는 소유하고 향유하는 방식으로 애굽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소유한 노동력을 자기 자신과 또 그 가족과 몇몇 귀족들이 최대한으로 누리고 향유하는 방식으로 바로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을 나누고 신분을 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요 절대로 놓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재앙이 10가지의 재앙을 맞을 때까지도 바로는 자신이 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바로는요 사람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방식으로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짧게 살펴봤지요. 4번이나 타협하며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자기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이요 나의 무언가를, 나의 약점을, 나의 약한 부분을 사로잡고 그것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행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는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얻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최대한 향유하며 그러한 삶을 동경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로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떠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실패자, 낙오자로 낙인 찍고 이제는 누가 정해놓은지도 모르는 이러해야 한다는 강박과 사회적 압박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영향력 아래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여도 결국에는 현실이 이러하니까 그 현실에 순응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떠날 사람처럼 살라. 떠날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땅에서 영원히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 것처럼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곧 이 땅을 떠날 것처럼, 곧 애굽을 떠날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며 남기고 싶은 말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생을 마감하며 가장 아쉬운 점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향유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기뻐하지 못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왜 이 땅의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왜 이 땅에서 남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눅드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땅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마침내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그 가치가 지속될 것들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곧 떠날 것처럼 사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애굽의 영향력을 끊으라. 애굽의 영향력을 끊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무교절에 대해서까지는 시간상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첫날에는 모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빵은요, 누룩이 없는 것은, 누룩은 애굽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모든 누룩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애굽의 모든 것들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더러 내일부터 출근도 하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핸드폰도 하지 말고,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내 몸은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 아래로 살고서, 여기서도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며 세상의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몸은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애굽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몸과 함께 우리의 정신도 출애굽해야만 합니다. 나를 사로잡는 생각, 나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요, 그것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내 결정과 내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중심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 다음 순위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한다면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두 번째로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두는 것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 고려 대상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향력은
몇 번째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다시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올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며 출애굽을 시작하며 오늘 유월절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곧 떠날 사람처럼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곳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의 영향력을 끊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